오늘 남 목사님 읽어주시고 말씀해 주신 본문 가지고 예수 믿는 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4절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무엇을 듣거늘 예수 믿는 도를 듣더라. 그래서 제목을 예수 믿는 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믿는 도입니다. 믿는 도. 불교는 믿는 도가 아니에요. 그건 공들이는 공적을 쌓고 도를 닦고 그런 도지 믿는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바로 돼야 돼. 믿음이 잘못돼 놓으면요, 30년 예수 믿었다고 교회 나오고 조상 3대째 믿는다고 자랑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는 잘 믿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믿어야 돼요. 이 잘 믿기만 하고 바로 믿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바로 믿는 사람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공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과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믿음 생활 실패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는지 본문에 그게 나와요. 그걸 뒤집으면 바로 믿는 도가 나옵니다.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믿어야 믿음 생활 성공하고 승리하고 바로 믿는지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하려 합니다. 본문을 거울 삼아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이렇게 뒤집어 본문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바로 믿는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를 바로 믿고 제대로 믿으려면 성령에 붙잡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령에 붙잡힌 믿음. 예, 그게 24절, 25절 다시 읽읍시다. 제가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 남편이지요. 유다 총독이지요. 그 안에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둘째로는 절제와 셋째로는 장차 온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건 할렐루야도 못하고 아멘도 못하겠네요. 이건 예수 믿고 쫄딱 망했다는 소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때에 벨리스 총독의 관저, 굉장한 그 관저 지하실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조상 때부터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그걸 자꾸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분이 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오게도 분수가 있지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작자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니 오기만 와봐라. 기다리고 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큰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죽게 생겼는데 그때 치안을 담당했던 로마군 천부장이 달려가서 죽게 된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는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요. 그래서 벨리스 총독하고 바울과 그렇게 인연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인연을 맺고 어쨌든 지낸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또, 그 다음엔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듣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어느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일례 나오겠어요? 근래 가겠어요? 얘기해봐요. 일례 나올 사람 하나도 없지, 근래 가지.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렇게 또 먹이듯이 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두루실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방이 된 사람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서 벌떡 일어나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실라 그 도시에서 러스드라 그 도시에서 난리가 나서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바울과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누구요? 이게 지금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바나바요. 참 고마워요. 어디 있어요? 고마워요. 바나바. 바나바는 스스라 그랬어요. 스스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라는 말을 성경에는 스스로 나왔고요. 헬라 사람들의 주신입니다. 풍채가 너무 좋으니까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풍채는 모양은 솔직히 볼 거 없어요. 항상 눈꼭 끼고 말이야. 눈이 좋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허메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 허메가 사람이 돼서 왔죠. 허메는 스스신의 대변자입니다. 말을 하도 잘하니까. 이런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믿는 도를 들으니 얼마나 말씀을 떠먹으듯이 잘했겠어요.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잘했을지. 그 바울이 와서 벨릭스와 유대여자 두루실라 부부가 앉은 것을 보고서 이것이 의로운 일이야? 너희 둘이 이렇게 짝 맺은 것이 의로운 일이야? 말해봐. 두 번째, 이게 절제가 있는 일이야? 절제. 절제가 있으면 이러질 못하지. 세 번째,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 면할 줄 알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하여. 아니, 죄수로 갇힌 바울을 불러다 얘기하면서 총독이 두려워하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틈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틈이 있으면 또 부르겠죠. 여기서 첫 번째로 완전히 실패합니다. 바울에게서 그런 멋진 정말 설명과 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왜 그렇게 자리를 피해버리고 회개할 줄은 모르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를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그 사이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빠져서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뭐지요? 예? 교통이에요. 교제. 너와 나와 교제한다. 교통한다. 교제하는 것도 말이 오고 가야 교제가 되잖아요. 예? 마음이 또 통하고 오고 가야 교제가 되잖아요. 신뢰와 사랑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이라고 해도 좋고 교제라고 해도 좋고, 성령의 교제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멋진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말씀은 말씀이요 나는 나예요. 성가대 대답해봐요. 서자서 아자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으면 내 물이나 먹어야 되겠어. 글은 글대로 있고 난 나대로 있다는 거예요. 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배워도 글은 글이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게 적용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남목사님이 떠먹듯이 증거할 때 그 사이에 성령의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쫙쫙 귀 들어오고 가슴에 부딪히고 뜨거워지고 회개할 바 회개하고 믿을 바 믿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우리 김 장로님이자 일주일 동안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 교제. 그런데 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도망가면서 두려워 떱니까?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벨릭스라는 사람은 본래 노예 출신이에요. 성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사람인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 그 어머니 황후의 마오메가 들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황제에게 잘 얘기해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자기가 두고 부리다가 네로 황제 때 유대 나라 총독이 돼서 부임해 온 거예요. 이 총독이 돼서 부임해 왔는데 이스라엘 북방 저 북쪽으로 가게 되면 에메사라고 하는 나라,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거기 한 분 요술쟁이 시몬을 데리고 방문을 갔어요. 방문을 갔는데 아지수스라고 하는 왕이 아주 젊은 천하 일세기 그렇게 예쁘고 예쁜 왕후를 데리고 사는데 한갑쯤 난 이 왕이 18살 난 유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여자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상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헤롯은 여러분 진짜 유대 사람이 아니고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 쌍둥이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그걸 아울러서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때 시몬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벨릭스가 그 여자의 첫눈에 반하는 걸 보고 불러가지고 꼬신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네 남편 60세 한갑 그 며칠 살겠다고 그러냐? 네 나이 몇 살이냐? 18살? 그런데 젊디 젊은 총독. 여러분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하고 분봉왕이 관할하는 지역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나라를 점령하고는 조금 그 나라 백성들이 반항을 하거나 어떻게 하게 되면 총독을 파송해버려요. 거기에 로마 군인을 붙여가지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 순수한 나라는 그 민족 가운데서 왕으로 하나 세워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지역은 달라도 권세는 전혀 다릅니다. 총독이 한 수 위에요. 총독은 로마 군인을 다스리는 군권을 가졌지만 또 로마 원로원 투표권을 가져요. 그런데 그게 왔잖아요. 얼마나 앞길이 양양하냐. 그래서 벨릭스가 돌아올 때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바울을 불러 예수 믿는 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남의 마누라 뺏어다가 이렇게 맺어진 게 그것도 내 마누라 첫째, 둘째가 아직 있는데 셋째로 갖다 삼아버려? 이게 의로운 일이야? 이게 절제가 있는 일이야?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알아? 그래서 그 다음에 감옥에만 갇혀있던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는 것처럼 두려워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어요. 그럼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서자서 아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예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우리 남목사님이 떠먹듯이 가르칠 때 성령의 감화가 있는 만큼 뜨거워지고 귀에 들어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왕성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25절, 26절 가만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거짓되이 형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무엇으로? 영과 진리.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빠져도 안 되고 말씀이 빠져도 성령은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슴에 부딪히지도 않고 뜨거움도 없고 믿음이 더하고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그 말씀은 은혜가 되고 부딪혀오고 가슴에 부딪혀오고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왕성해지고 참 예배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벨릭스는 성령에 붙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다.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항상 예배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예수 중심의 믿음입니다. 예수 중심의 믿음. 따라하세요. 예수 중심의 믿음. 첫째는 뭐라고요? 성령에 붙잡힌 믿음. 성령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감화 감동시키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또 실패하는 것은 이 사람 예수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성경 봅시다. 26절 보면 이런 게 말씀하고 있죠. 예.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무엇을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뭐하더라? 이야기하더라. 이것도 할렐루야 못하고 했어. 아멘도 못하고. 그렇게 피했던 그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엔 또 둘이서 또 더 자주 불러. 더 자주 불러. 야,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바울과 이런 교제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예. 우리 남 목사님이 한 번 우리 집에 신방 와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아멘 못하겠으면 머리라도 끄떡 해야지. 그런데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럼 바울은 무슨 소리만 해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그때 한 번 더 설명한 거고, 바울을 만났다 하면 자기는 무엇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고 자랑하지 않는다. 바울은 입을 열었다 하면 십자가 얘기, 예수뿐 얘기뿐 아니에요. 근데 이 벨릭스 부부는 그 예수 소리, 십자가 소리, 그거 좀 빼고 좀 얘기 못하냐, 이런 심정이야. 또 혹시 이 가운데서 아유 목사님 왜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면서 자꾸 십자가 그러는데 그 십자가 소리 좀 빼고는 설교 못합니까? 이러는 분 없어요? 없냐고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나 본데 벨릭스의 심정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건 관심이 없어. 다만 그리고 뭐만 관심이 있어요? 좀 더 크게 뭐만 관심이 있어요? 돈 이거 줄까? 즉 뇌물을 줄까? 그래서 자꾸 불러 자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물질, 축복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1900 아마 하여튼 70 몇 년도인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세계 여행 처음 나갔죠. 미국으로 해서 저 유럽으로 해서 성지순례까지 하고 달 반 동안. 처음에 LA, 로스안젤레스, LA 거기가 비행기 내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다음에는 시장 구경을 갔는데 내 아들이 그때 유치원 다닐 때 뭘 선물로 살까 하고서 가보니까 조그마한 자동차들이 있잖아요. 몰라요? 그 뭐 모르는 것처럼 그래. 그런 거 100개들이 한 박스가 있어요. 이게 얼마냐 물으니까 $100래요. 야, 이거 하나 사다 줘야 되겠다. 그러고서 LA 내리자마자 그거부터 샀어요. 미국을 둘러다니고 그 다음에는 저 유럽을 둘러서 예루살렘에 가고 성지순례학원 바로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바로 들어오는 것보단 미국으로 다시 갔다가 들어오는 게 비행기 값이 훨씬 싸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로스안젤레스 다시 간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일주 세계 달반을 돌고 돌아다녔다니까. 그러다 가지고 오니까 이 녀석이 나를 바라다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다봐요? 백. 그렇게 하고 그 버튼 열어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야단하냐. 저 녀석이 나를 좋아하는가 자동차를 장난감 선물을 더 좋아하는가. 어리니까 그렇죠. 뭘 모르니까 그렇죠. 사실 아버지가 더 귀하잖아요. 천하를 줘도 아버지 못 바꾸잖아요. 자동차는 바꿀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버릴 수 없잖아요. 자동차는 버릴 수 있어요. 그거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이 축복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물질, 돈, 이것 중심이 되게 되면 예수 내몰라라 합니다. 하찮게 여겨요. 바로 벨릭스가 그겁니다. 물질 중심, 축복 중심. 예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 그게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벨릭스가 그거예요.
예수 중심 아닌 축복 중심이 될 때 믿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축복은 따라오는 거고 예수님이 가시면 축복은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바라다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다 보면 축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 이게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중심의 믿음의 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본위의 믿음입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 몇 년이 지나요? 좀 더 크게 몇 년?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 즉 총독자리를 대신하니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의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2년 동안을 바울을 가둬요. 빨리 재판에서 처리하고 끝내야 되는데 2년 동안을 재판도 열지 않고 끝내지도 않고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하루가 급하게 솔직히 말해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렸어야 되는 종을 왜 그렇게 2년 동안이나 가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아도 정말 크신 분이죠. 그래서 2년, 나 같으면 2년을 고사하고 2달도 못 참아. 뭐 여러분들은 한 2년 참을 것 같고만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2년을 참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러니까 나중에 선을 봐야 되겠다.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이 선 보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끝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벨리시 총독을 총독 자리에서 파직을 시켜버려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이 장 뭐라고 그랬어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 자리에 대신에 오더라. 이때에 벨릭스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유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해서 넘겨버리더라. 후인자에게. 여기 보세요. 바울을 왜 구류해 둡니까? 놔주면 놔줄 권한이 있습니다. 왜 구류하여 둡니까?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때 여러분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절반 정도로 섞여 사는 도시요. 이 두 민족이 아주 크게 충돌을 해서 막 죽고 죽이는 이런 대사건이 벌어져요. 이때에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거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유대인의 편을 안 들고 벨릭스가 헬라 사람의 편을 들어 문제가 더욱 확대시켜요. 그러니까 파직을 시켜버릴 때 유대인의 마음을 그래도 내가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이제라도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불의해서 넘겨버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성경에 누구로 나옵니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사울왕은 패기초구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왕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룹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여기 이 사람 벨릭스는 사람 본위의 생활이었다. 그런데 벨릭스가 얼마나 이 도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자라난지 아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22절, 우리 24장 지금 22절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벨릭스가 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다? 이 도가 무슨 도예요? 예수 믿는 도, 기독교, 유대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믿는 도. 더 자세히 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세히 아는데 이 사람의 처사가 뭐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본위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몰라라 하고 사람의 비위만, 사람의 인기만 끌려고 하고 이런 믿음 생활, 이런 교회 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위로 믿어야 믿음 생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힌 믿음, 두 번째 예수 중심의 믿음, 세 번째 하나님 본위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본문에 가르친 예수 믿는 도, 어떻게 해야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바로 믿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한 시간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으로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